부부가 함께 집단 상담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상담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상담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싸우지 않는 비결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열정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지킬 때 어떤 공동체이든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불행과 아픔과 심지어 다툼과 분열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화가 밀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영적 신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느헤미야를 봅시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유다의 총독이 되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는 묵묵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봅시다.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포로되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에 청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버리고 유대의 총독이 되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라고 사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실인의 자리도 사사의 자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카락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그는 죽으면서 원수를 갚기는 했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고백과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상식과 예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감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꽃은 해가 뜨면 꽃잎을 오므립니다.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활짝 핍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4 o'clock flower, 그렇게 그 이름을 지칭합니다. 4시에 피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시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분꽃이 피는 것을 보고 주부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분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글을 책에서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꽃은 어쩌면 다른 꽃에 비하여 별로 인기가 있는 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꽃은 묵묵히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미물도 한 송이의 꽃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만 해서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스드라의 신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이 도시에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와 제우스의 대변자인 헤르메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신들을 냉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농부인 빌레몬과 바오시스가 그 두 신들을 극진히 섬겼고, 그리고 신전을 지어서 그들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2개의 고목이 생겼는데 그 나무들을 두 부부라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주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걷게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마디로 말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여자의 병을 한마디로 이렇게 세워 걷게 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장을 데려다가 제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옷을 찢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성경이 같다는 말은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입니다라는 뜻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도 지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우상화를 즐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김정은만이 자기 우상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를 우상화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증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 동기들 중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입니다. 동기들이 전부 나를 지켜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부성발언도 합니다. 교계의 유력한 목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총회장이 해야지. 여러 선후배들이 계속해서 높이는 말을 제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역과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성장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속으로는 그렇다는 미혹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우상화의 늪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로 저는 그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내게 버리게 하기 위하여 제게 혹독한 심판과 훈련을 하셨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래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났다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겉이 아니라 속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칭찬하고 세워주면 그것이 나인 줄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했을 때입니다. 그때 고넬료는 사람이 신에게 하듯이 개구리처럼 바짝 엎드렸습니다. 26절을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성미가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실로 겸손했습니다. 자기 우상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헤롯이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두로와 시돈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헤롯 왕을 신으로 백성들이 추앙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를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에 먹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그가 간음하고 살인교사죄를 지은 것이 언제입니까? 성공의 만세를 불렀을 때입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승리하고 조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는 승리에 취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때 그는 큰 범죄의 늪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와서, 저는 교회에 처음 오면 먼저 본동에 와서 기도합니다만, 내려가서 말씀을 보다가 다 안 돼서 다시 올라와서 앞자리에 엎드렸는데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야, 그것은 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냉대할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여줄 때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어 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합시다. 그곳에 모든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1년 정도 농촌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송정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존경받는 것은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마을에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그 반변천 낙동강 한 상류쯤에서 아주 낮아요. 안동대학 맞은편의 동네인데 그 물이 잘 들어와요. 그때 장로님이 직접 나가서 물꼬를 다른 곳에 돌리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난리로 낮은 곳에 집에 물이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고 재우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면 사무소에서 표창을 하려고 했죠. 그때 장로님은 진심으로 고사하셨고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요, 교회 제일 일찍 오십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를 9시에 하고 어른 예배를 11시에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신발을 제멋대로 벗어놓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장로님이 그 신발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던 그 장로님의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장로님은 권위로 한 게 정말 나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셨고 늘 입버릇처럼 제게도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사람이 고쳐진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나도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서 10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 세상의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을 좀 더 극명하게 설명드리면 자연이나 하늘의 징조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하라. 우리는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신앙.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이나 강, 바다와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고기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 신앙이 있어야 세속적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상과 세속적인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것에 도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창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온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과 지위와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고백해야 돼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내 것입니까? 지금 있는 물질과 지위와 건강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는 것.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탑은 무너지고 세계로 흩어집니다. 저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느냐. 한국교회, 우리 교회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느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것.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실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 많이 했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공로로 매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코로나19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에 기업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되겠습니다.